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에 너무나 특별하고 기이한 이런 사건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는 아마 이런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였던 이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아닙니다.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전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경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장정만 6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백성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일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 힘으로 이 백성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신의 능력을 좀 빌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영하다고 알려진 이 발람, 저 아람 북방 지역에서 유명한,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알려진 이 발람에게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당신이 저주를 하면 다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저주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로 작정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돈도 더 주고 또 사람도 높은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22장 17절에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높여주겠다,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건부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 발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허용을 하십니다. 조건부 허락,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 발람을 통하여 조건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길로 갈 때 나귀를 채찍질해서 또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합니다. 또 포도원 근처 가다가 양쪽에 담이 있는데 나귀가 길을 피해서 이 담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 한쪽 다리가 자꾸 스치게 되었습니다. 스치게 되니까 또 이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나귀가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또 채찍질을 합니다. 이 나귀가 제대로 길을 가지 않으니까 또 채찍질을 해요. 이때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칼을 가졌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죽일 만큼 미웠던 거예요.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인 당신의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눈을 여니까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 용하다는 이 선지자라고 알려진 발람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조건부 허락을 하십니다. 조건부 허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조건부 허락이 참 의미가 커요. 조건부 허락. 하나님의 뜻에는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인데 허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허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조건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허용을 했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보이기까지 또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만 허용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보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하나님은 이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용하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앞에는 안 나오는데요.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23장 8절에서 10절 앞에 안 나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이방인 선지자는 저주하라는 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 2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2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향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방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축복하는 말만 받았다. 저주하라고 돈 받기로 작정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이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23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 백성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기한 이방인의 점술과 복술로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은 이 백성들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라고 돈 받고 왔는데 저주는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여러분 24장 5절부터 9절까지 2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번 여러분 천천히 성경표 보십시오. 237면입니다.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라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 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세 번째는 이들로도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너 거처가 너무 아름답다, 풍성하고 넉넉하다, 물이 넘친다, 뭐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 있어요. 때로는 길을 몰라가 헤매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성하다, 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건부 허락을 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한다. 저주는 말도 안 된다.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해할 어떤 점술도 복술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욕심 때문에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조건부 허락을 하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조건부 허락을 하면서 말하는 나귀를 통하여, 그리고
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겁니다.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마지막 그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요수아 갈렙 1세대에서는 요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세대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자란 성인이 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야,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이끌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이 광야길 40년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로 먹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구와 지금 인구가 별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왕이 그 땅의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겁니다. 야, 저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저렇게 많은 인구가 어떻게 저 광야를 저렇게 지나왔는가? 너무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쭉 보았지만 뭐 물 없어 죽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부추 먹고 싶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모세는 뭐하니?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을 거 좀 주세요. 이 안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우리는 죽겠다 그러는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야, 저 백성 무서워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으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밖에서는 우리가 저들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것.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선포해 놓은 이 복들은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허물을 내가 탓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이 백성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큰 복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귀를 말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은 백성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인데 사실은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우리 입술에는 늘 이 원망과 불평이 줄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안에서는 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욕심 때문에 따라갔던 발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31장에 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이 죽습니다. 본심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조건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고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발람은 이 모압의 여인들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낸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지만 허용된 일 때문에 내가 기뻐 좋아하면 내 욕심을 끝까지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발람이 조건부 허용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허용을 했다 이러니까 이 발람은 누구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축복하는 일에 그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길을 내가 한 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우상 숨기는 여인들을 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숨기는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숨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데 허용된 일 때문에 내가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될 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추구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내 욕망을 쫓아서 내 뜻을 쫓아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돈 많이 준다는데 고관에 관직을 준다는데 그러면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발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눈에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고관 명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 알려줄게 가지고 금방 마음을 바꿔 이게 넘어가는 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외국에 살고 싶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지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외국에 가면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나라 보니까 뭐 전쟁 나고 재난 나고 뭐 가고 싶은 나라가 별로 자꾸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선교를 나가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유럽으로도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선진국으로도 단기 선교를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후진국으로 나가죠. 우리 저희들도 뭐 여러 차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가면서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유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초콜릿 캔디 하는 여러분 이런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애들 안 됐기도 해서 초콜릿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 유럽도 마찬가지 집시들이 있는 나라에 가보면 가서 구걸을 해요. 구걸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빵 하나에 몰려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나라를 가보면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빵을 한 조각 나눠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탕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받은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후진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마찬가지죠. 의사 선교사님이 왔을 때, 교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신문물을 배우게 되고 또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야,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우리나라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알아요. 야, 저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대단한 민족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빵 한 조각 주고 초콜릿 한 개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나눌 때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평안함과 무엇보다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 가장 다른 뛰어난 것은 이 세상의 허무함이나 세상의 허망함을 극복하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새 생명 새로운 한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허망하대요. 허망해. 제가 보니까 그분은 잘은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너무 허망하대. 교회 처음 나왔대요. 허망하대요. 여러분 허망한 세상에 이 확실한 생명보다 더 기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 가면 뭔가 있구나.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바른 삶, 윤리적인 삶, 그리고 또 착한 삶, 또 선한 일, 봉사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보다도 이 복음은 말하지도 입도 못 열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해야 되지만 그게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착하고 선할 수 없어요. 한번 이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게 드러날 때 아이고 착한 줄 알았더니만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가 나의 착함이나 나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결판하는가? 내가 의지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밖에서 보니까 기적같이 살아가잖아. 어떻게 만나를 먹고 살고 어떻게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아 살아요. 광야를 저렇게 지나는데 인구가 어떻게 저렇게 많아요. 다 죽어도 죽어야 될 판인데 밖에서는 놀라는데 우리는 죽을 지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이런 자부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8월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새생명 축제와 함께 연결해서 합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 한번 오게 할고. 여러분 어쨌거나 관심 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한 번 더 만나기도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어쨌거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내가 다 잘 지나지는 못하지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어쨌거나 이 자리에 한번 앉혀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정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성을 짓고 문화를 가진, 앞선 문화를 가진 정착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헤맨 아무런 문화라고는 없는, 음식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는 그런 가질 거라는 보잘것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건 저기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다양한 음식들을 가진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저 백성들이 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볼 것 별로 없는데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나보다 저들이 훨씬 더 탁월한 문화 가진 것도 많고 재주도 많은데 내가 뭐가 대단한 게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대단한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복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말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당히 해줘야 돼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교회 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밥 사줄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 막 하다 보면 좀 잘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